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국가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쓸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품에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늘 계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상황들 정말 불평만 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하나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어르신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주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정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정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식이 아니고 또 주변의 여론이 아니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1.1획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 나가시고 또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데 근데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데 상황과 그 현실은 실제는 그 말씀과 정반대로 갈 경우가 참 많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도 그 말씀 한 말씀 주셨다면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고 내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거듭 이제 로마에서까지도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언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과 또 폭동으로 인해서 정말 얻어맞아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로마 진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말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주어진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아야 하세요. 어려움을 당해도 꼭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계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온갖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낙심시키고 어떻게 하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지요. 오늘 그 다음 날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4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실 참 우리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도 지금 한번 보세요. 조금만 눈에 좀 가리면 막 그냥 질밥을 놔서 그 사람을 매장해버리고 매도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조금이란 자기 어떤 기준에 안 맞고 자기 편이 안 맞으면 그 어떻게 그 끼리끼리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서라고 그러면서 자기 편에 맞지 아니하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물려칠까, 몰아낼까, 죽일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있는 교회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작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에 일을 쓰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 관계가 나옵니다. 계략이 나오는 것이죠. 천부장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오면 우리가 40명이 죽이겠다고 그런 모든 치밀한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세요. 꼭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개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 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까지 다 내려놓은 것이죠. 또 가족들도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때 남은 거루투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생질이 뭡니까? 누나 아들이잖아요. 누나 아들이 여동생 아들이나 이 조카인데
이 생지를 통해서 생지도 사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들었던 것이죠. 다 듣고 이 삼촌을 살려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삼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예비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예비하십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증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생질의 이 얘기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알게 됨으로 통해서 바울이 이 백부장을 부르고 천부장에게 말해서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한 말이 있다 해서 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있다고. 이 천부장이 그 내용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뭘 준비하느냐 하면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부르고 밤 30대에 그 어두컴컴할 때 가이사까지 가기 위해서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합니다. 또 짐승도 준비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천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가 한 600명이 된다 그래요. 600명. 그 600명 중에 470명을 동원해서 누구를 지킵니까? 바울을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자기도 천부장의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신문하지도 않고 때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고 가이사에게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군사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은요 거의 뭐 총독을 호위할 정도의 그 어떤 군사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제급 총독급에 대한 그 호위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관저가 있는가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에 이 총독청이 있는데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편지를 써서 자세하게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가게 하는 그 모든 경로 가운데 때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일로 통해서 좀 지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전할 때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 숲으로 돌아가도록 그 관계가 무너지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터인데 또 우리 가운데 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참 많을 터인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은 이렇게 기록해서 손바닥에 기록해서 기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전하는 말과 또 우리가
움직이는 손과 발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부르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고 또 영혼을 건져내는 그 구원의 역사에 주님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주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